자, 베드로 사도는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성령의 계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지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가만히 보면은 물론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종교에 대해서 지성적인 변호와 변증을 하고는 있지만 기독교만큼은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성경적 진리와 지식이 있다는 게 그게 우리의 자랑할 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결코 우격다짐으로 마치 그냥 억지로 막 사람들의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꾸겨 넣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의 지성에 먼저 호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참 우월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20세기의 기독교는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기독교라고 하는 게 감정적이 됐고 또 감성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실제로 전혀 영향이 없는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즉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즉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우리의 영적 자유함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왜? 그와 같은 것을 묻는 이들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알려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면 누군가 나에게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어떤 것부터 가르칠까? 우왕좌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부터 가르쳐야 될까? 나도 모르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얕잡아 볼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깔보겠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꼭 완벽하진 않다고 해도, 물론 할 수만 있으면 완벽해야 되겠고, 아주 어떤 부분에라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가르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라도 이방 종교를 가진 이들이나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부정하는 자들이나 아예 진리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 사람에게 맞게 기독교로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즉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역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와 진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기독교가 지금 뭔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합리적으로 기독교는 절대로 무조건 믿으면 돼가 아니에요. 사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아니 지금도 사실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믿으면 돼,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측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냥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아마 이러한 과도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믿음은 굳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알려주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죽는다, 멸망한다. 이슬람의 선교 방식이 뭡니까? 이슬람의 선교 방식은 중세 시대부터 항상 한쪽엔 칼을, 한쪽엔 코란이에요.
안 믿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안 믿으면 세금 왕창 때려요. 죽이진 않습니다. 세금을 무진장 때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슬람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더 과격한 것은 무조건 이슬람으로 개종 안 하면 그냥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카톨릭이 그랬죠. 천주교가 그랬습니다. 천주교도 무식하고 아주 비이성적인 종교라 천주교야말로 사실은 가장 무식하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종교예요. 천주교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제정신 있는 사람은 절대 천주교 안 믿습니다. 난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만 그 사람이 뭘 제대로 알고 있다, 조금만 지성이 깨어 있다면 절대 천주교는 이거는 종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인간의 타락이, 이 본성의 타락이, 죄악됨이 인간의 지성에 깊이 뿌리 박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자,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좋은 집을 사게 해주세요, 좋은 차를 사게 해주세요, 명예를 많이 얻게 해주세요, 권력을 많이 얻게 해주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절대 우리에게 어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이유가 없어요. 왜? 소망이 안 보이니까. 소망이 안 보여.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소망이 보일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준비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라고 하는, 즉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 사람들이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일시적인 육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구나. 뭔가 거룩하고 뭔가 신령한 것이구나. 이러한 소망이 보일 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자, 우선 직접적으로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의 그 법정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황제나 우리 로마가 믿는 여러 신을 믿으면 내가 너를 풀어줄 것이다. 너희를 다 용서할 것이다. 너희가 예수도 믿고 황제도 믿고 제우스도 믿고 다 믿으면 된다. 네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것과 함께 나머지 신들도 다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 풀어줄 것이다. 이랬을 때 그들이 아니요 라고 했거든요. 아니요. 오직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황제도 아니고 제우스도 아니고 그 어떤 신도 나에게는 신이 될 수 없고 특히 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꺼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경기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사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엄청난 극심한 핍박을 당해요. 그래도 그거를 굴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이 로마의 재판관들이 도대체 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우리 같으면 그냥 그러겠다고 하면은 가볍게 풀려나서 아무 고통받을 일이 없는데 도대체 저들은 어떤 사람들 뭘 믿길래 저렇게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자를 그렇게 추앙하고 오직 예수만 그렇게 따라가느냐, 도대체 뭐냐 물었을 거 아니겠어요? 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너희의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핍박받고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때 분명히 누군가 너희들에게 도대체 너희에게 있는 소망이 뭐냐, 도대체 네가 그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물어볼 때 어때요? 답을 해줘라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답을 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 중에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저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저렇게 확고한 믿음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예수님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만사를 다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도 그들에게는 위협이 안 돼요. 그럴 때 불신앙자들이 아니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저들이 믿는 주님이 누구이신가? 저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누구이신가라는 궁금함, 그거를 저들이 바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뭡니까? 모든 자에게 대답할 것을 바로 이겁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막연히 나 혼자서 그냥 미쳐갖고 믿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믿는지를 분명히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는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 용서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옛날과 틀리죠. 지금은 너무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뭐예요? 더 헤매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 같죠? 반대입니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더 혼란스럽고 더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오히려 이 말씀은 더 잘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칠 때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체험적으로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지식으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다 알지만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해 본 적이 없어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굉장히 허약한 신앙입니다. 조금만 어떤 환난과 어려우면 그냥 푹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분명한 체험이 없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허약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지성적으로도 잘 변증하고 변호하고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 덧붙여서 뭡니까?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적 신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체험은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저 은사주의나 복음주의자들처럼 과도한 말도 안 되는 체험을 내세우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봤다, 천국에 가서 봤다, 지옥에 가서 봤다, 오만 그 체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체험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신앙은 평온할 때는 신앙이 잘 서 있지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체험도 중요한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신앙의 지식은 너무 소홀히 하고 체험만 강조를 많이 해서 그게 또 하나의 큰 극단적인 오류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난 알아, 난 믿어. 그러니까 너도 믿어야 돼. 이렇게 막 그냥 쥐어짜니까 불신앙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뭘 체험했다는 거냐?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종교적 광신자로 보여요. 당연히 광신자로 보이죠. 하지만 두 가지가 그게 뭡니까? 첫째,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적절한 신학을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적어도 신앙적 체험이 없는 저 불신앙자들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이치에 합당한가를 먼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덧붙여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이렇게 체험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이렇게 나는 알게 되었다. 그 두 가지가 잘 증거가 되면은 불신앙자들에게는 대단히 뭔가 굉장히 잘 이해가 되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저 막연히 근거 없는 그저 광신자들이 막 그냥 종교에 미쳐서 떠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저들이 분명히 뭔가 믿는 것이 정확하게 있구나, 체계적이구나, 논리적이구나, 이성적으로 저들이 그릇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구나. 적어도 그걸 안단 말. 그게 예비적으로 뭡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복음을 깨우칠 때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어떤 한 사람의 불신앙자를 하루아침에 두들겨 패서 예수님을 믿게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겪어가면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직간접적으로 죄다 이상한 하나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만 만났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오히려 절대 교회 나가면 안 된다. 교회 나가면 이상한 사람 된다. 교회 나가면 사기꾼 된다. 교회 나가면 광신자 된다.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다면은 누가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거의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교회가 이상하다. 목사가 이상한 목사가 있다. 이런 걸 직간접적으로 너무 많이 보고 들으니까 아예 딱 마음이 확 닫혀버리는 거예요.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럴수록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그러한 신앙의 변증을 해야지. 막 어떤 그 신비적이고 은사적인 거에 자꾸 몰입하면은 가면 갈수록 더 기독교는 세상에서 배척을 받아요. 배척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체계적이고 순서되고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도 보편적인 신앙의 그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는 해요. 이해를 하면 그러면서 점점 더 기독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 대한 것들을 들을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살아계시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이제는 믿을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른 순서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특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이 무속도 강하고 신비적인 것도 강하고 특히 물질적으로도 아주 그냥 교회가 너무 이 돈을 밝히고 그러니까 너무 나쁜 요소들만 많이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예 딱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밝혀본다면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다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그 모든 그 잘못된 잡동사니의 그 잡다한 신앙을 좀 버리고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말할 때 이제는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느냐. 어떤 개혁. 지금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과 같은 그런 개혁은 이미 됐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독교가 제발 비이성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방식으로 이제는 개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발
이상하게 안 보는 것부터 지금 바로 잡아야 돼. 교회 다니는 것부터가 뭔가 이상하다. 야, 교회를 다니느니 저 성당에 나가라. 뭐 절에를 가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런 말이 왜 나오겠냐? 이거 왜 나오겠냐? 이거 뭔가 교회가 저들에게 잘못 비춰진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뭔가 잘못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합당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13절에는 16절에는 계속해서 준비하되,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되 어떤 방식, 어떤 태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진리는 칼을 들고 전하는 게 아니죠. 천주교는 칼을 들고 교황을 믿어라, 천주교를 믿어라 하고 그렇게 협박을 해서 얼마나 많은 종교재판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학살하고 죽였어요. 그게 천주교의 방식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교활한 방식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협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칼로, 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 IS가 지금 계속해서 엉뚱한 짓 하고 있죠. 계속 저 짓 하면은 점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아니, 이슬람에 대해서. 전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이슬람에 대해서 자꾸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참 우려가 돼요. 이건 참 문제예요. 근데 IS가 계속 저 짓 하면은 사람들이 저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저거는 위험한 종교구나. 저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사람을 이 목을 자르는 저런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어때요? 싫어하죠. 멍청한 놈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저 지들의 그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것만 자랑하지 그 짓을 해가지고 아랍권 자체에서도 비판하잖아요. 아랍권 자체에서도 이제는 저 IS 저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엊그제 신문 보니까 한국의 이맘, 한국 이슬람 책임자가 저 IS는 이슬람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 저들은 잘못됐다. 그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봐요. 이슬람 자체 안에서도 지금 쟤들이 저러는 거를 굉장히 우려하고 위험스럽게 봐요. 왜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슬람, 어떻게 마호멧, 어떻게 코란을 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냐 이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온유와 두려움이죠.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욱박지르거나 그들을 협박을 해서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믿는 진리를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또 그들이 그것을 잘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화를 내고 너 그렇게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놈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차근차근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진리를 안 믿는다고 해서 자꾸 화내지 말고 가족 간에도 그래요. 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특히 더 그래요. 전도하다가 안 되면 막 화나고 막 그러잖아요. 짜증도 나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땐 더 참아야 돼요. 그걸 참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화 한번 내버리면 그동안 모든 공든탑이 확 무너져 버려요. 거봐 너 화내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꼭 그런 말을 해요. 아주 꼭 그런 말을 했고 기껏 잘하다가 한번 그렇게 하면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와 즉 온유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한다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다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자체로 어려워요. 하지만 어려워도 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돼요. 그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를 비방하는 그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뭡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욕을 하지만 그러나 막상 기독교를 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오히려 자기들을 부끄럽게 여길, 자기들이 그동안 오해하고 핍박했던 걸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 정도까지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방식을 잘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베드로 사도야말로 정말 굉장히 참 다혈질적이고 아주 급한 성격이고, 그런데 이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다음에 선한 양심. 여러분, 불신앙자들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불신앙자들도 다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습니다. 그들도 인간의 이성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도 명철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보고 듣는 게 다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어리석다고 여기면 안 돼요. 다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지 않아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할 뿐이지, 다른 면에서는 여러분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절대 짐승이 아니에요. 원숭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종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동안 교회는 너무 잘못했어요. 너무 세상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들 그런 모습만 너무 많이 보여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싫어하잖아요. 교회 좋아하는 데 없어요. 교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비참한 얘기예요. 왜 교회를 싫어할까? 왜 그리스도를 싫어할까?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할까?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이 선한 것이 있고 이 거룩하고 이 좋은 것이 있는데 왜 교회를 이렇게 혐오스럽게 볼까? 이건 참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기독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종교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루아침에 그냥 바벨탑을 쌓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인내와 성실함과 노력과 지적인 수고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부터가 기독교의 변증을 잘 배우고 기독교 세계관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성도들에게 전해야지, 그냥 무작정 소리만 빽빽 지르고 그저 감정적인 선동구호나 외치면서 그 성도들을 그냥 열광주에 빠뜨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그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뭘 내가 믿는 건지, 내가 뭘 알고 있는 건지,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참된 진리겠어요?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믿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뜬구름 잡는 식의 설교 들어봐야 그건 자기 혼자만 좋을 뿐, 그 주변 사람들은 아무 그로 인해서 진리의 어떤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러면서 뭡니까? 선한 행실.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 이 두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선한 양심이 돼요. 두 번째는 우리도 또 뭡니까? 선한 행실. 일반적으로 불신앙이라도 선한 행실을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선한 행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하면은 불신자들도 욕을 안 해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하는데 욕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들도 아니까. 그러니까 이 선한 행실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를 비방을 못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이렇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 있고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때요?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전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들은 엄청난 많은 수고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신앙을 지켰고 신앙을 증거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저 가볍게 쉽게 그저 간편하게
이 복음의 열매를 따먹으려면 안 되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마음에 명심하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요. 그들의 죄 때문인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등 돌려서 그런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걸 깨닫게 해줘야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겪는 근본적인 고통은 하나님하고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등졌기 때문이었다는 걸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한 것이에요. 제발 그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다 더럽혔어요. 이 교회가 다 더럽혔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귀함이 지금 사람들이 알질 못해요. 오늘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영광스러움을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도록 우리 스스로가 오늘 말씀의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리의 전파자로 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진리를 어떻게 증거하는지도 또 중요한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와 소망을 알지 못해서 헤매어서 엉뚱한 데 가 있고 엉뚱한 것을 믿고 멸망과 사망에 처해 있는지 정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마다 책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